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저희 지금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의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리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욥의 반응입니다. 엘리바스의 그 날카로운 그리고 욥의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그 반론 아니면은 그 논리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그 혹독한 말에 욥이 반응하지 않고 욥은 자신의 마음을 또 자신의 변론을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근심함이 있다. 이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나 또 상황이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만 나는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항변하여 따질 것이 있는데 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이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받는 지금 상황이죠. 재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이유를 묻고 싶고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욥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근심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호소하고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시고 또 내게 대답하실 때인데 그 대답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고 또 나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권능이 크셔서 내 말을 오히려 들으실 것이다. 욥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이 심판자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 자신의 형편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욥을 재단하고 또 적대시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 심판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애매한 아니면 죄에 대한 징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음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욥기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 정도는 암송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암송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욥의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삼가하고 자식과 가족들을 삼가했던 그 믿음의 표현인 거죠.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 나가죠.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겠느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신다. 이게 욥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의 주제 또한 이 구절이죠.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갈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또 계획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겠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홀로 있음이나 고난이나 곤경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도 또 이 일들을 결국은 진행하실 텐데 나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무지가 사실은 욥의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기보다는 알고 싶어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 지나면 과연 나는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을 소망함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연단을 받고 내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갈 수 있도록 이 터널을 하루하루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했었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죄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이토록 처참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변론하고 싶어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하나님을 욥의 의로움에 무관심한 분으로 고백하지만 욥은 하나님만은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고 고난의 형벌을 잘못 내리셨음을 인정하실 거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욥의 확신은 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보응신학의 논리로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의인에게 고난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바람대로 그를 만나 주실 것이지만 그의 어리석은 판단은 질책하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뵙기를 바라지만 이내 그분을 찾을 수 없는 또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 곁에 계심, 함께 하심을 믿지만 동시에 전후 좌우 어디에도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욥을 찾으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 없어 그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욥이 가시는 길을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욥에게 임한 고난의 불은 그를 순금으로 재련하기 위한 도구였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가 찾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역시 순금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그분이 내리시는 고난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우리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또 형편에 주님을 붙잡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성장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성품의 개발과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과 삶을 위해 노력하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